빌립보서 4장 1절 말씀부터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던 교회,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 창립 멤버였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교회였지만 그 빌립보 교회도 외우 내환이 있었어요. 안으로 우환, 근심 걱정이 있고, 또 밖으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안에 있는 그 근심거리가 뭐겠습니까? 내우, 외환이라 했으니까 내우는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불화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어요. 이 여성 지도자의 불화와 갈등이 내우였고, 그리고 외환은 3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임한 그 내후 외환을 풀어가는 방법을 사도 바울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후 외환의 극복 방안은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워한다는 그런 뜻이죠.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보고 싶어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합니다. 내후 외환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안은 주 안에 서는 겁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 거짓 선지자들, 이단을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가 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신다. 이 말은 성도가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주와 같이 되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주 안에 서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래 단어의 뜻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에 딱 그 전열을 정비하고 서듯이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로 주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받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적을 대하는 군인처럼 강하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적을 대하는 군인처럼 강력하게 그 적들과 대항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한,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환난을 극복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우 외환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안으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거는 내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내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했어요. 여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다 같은 말이죠, 그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내우외환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GOP 부대예요. 북한과 우리가 딱 마주보고 있는 그 경계선 지점, 거기서 근무하는 부대가 GOP 부대입니다. 그 GOP 부대가 서로 공조가 안 되고 내부가 분열되면 북한군들에게 바로 뚫려버리죠. 최전선의 군대가 공조 안 되고 분열되면 바로 뚫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인 최전선에 있는 부대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칠 때에 거짓 선지자들,
우리의 적들이죠. 우리의 적들, 거짓 선지자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가 받아야 할 영광, 또 성도가 받아야 할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전투에도 틈을 주지 않고 영광도 교회가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또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음으로 성도가 얻을 승리와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후 외환을 이기는 길, 세 번째는 화해를 위해서 서로 책임적으로 행동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책임적으로 행동하라. 3절 말씀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어요. 복음의 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굴까요? 저 여인들이 바로 교회에 지금 그 내우를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막강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계속 시기와 분쟁으로, 다툼과 허영으로 네가 잘하느냐 내가 잘하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할 기미가 전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들을 도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여인들은 나와 함께 클레멘트와 함께 동력했고 나와 함께 동력했던 그런 자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저들이 저렇게 싸우다가 버려질 사람이 아니고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도우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저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너희들이 저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으니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크니 저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두 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속에도 순두개파가 있고 유오디아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나는 유오디아파, 나는 순두개파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의 분열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심화되어지겠죠, 그죠? 심화되어진다. 그렇게 두 사람을 패로 갈라서 그렇게 분열을 노골화시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채 보고만 있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순두개 편도 아니야. 난 유오들 편도 아니야. 그러면서 저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나와는 무관해. 그러면서 가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본체만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화해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으로 갈려져서 그 분열을 노골화시키지도 말고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면서 무관심하고 보고만 있지도 말고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적이 바로 앞에 있고 교회가 받을 영광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편 저편으로 나눠져 싸우는 것이나 나는 중립이다 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다 적들 앞에서 교회의 약점을 노출시켜서 적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니 패를 나누어 분당을 가속화하지 말고 중립에 섰다고 수수방관하지도 말고 싸우는 두 여자 지도자들이 화해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배에 구멍이 나면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침몰합니다. 그 구멍을 막지 못하면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침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탄 배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막는데 그 교회 공동체, 그 배를 탄 사람들은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말은 개개인들이 불화를 보고만 있지 말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나는 중립이야. 이 불화에 대해서 나는 끼어들고 싶지 않아. 난 책임이 없어.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한 그런 교회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적들에게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도 취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균열은 나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도 간에 화해하도록 적극 나서서 작은 균열도 막아냄으로써 승리를 쟁취하고 영광을 쟁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 어떤 분열이 있으면 그 분열을 이용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아주 잘못됐죠. 그런 것들을 어쩌든지 막아가야 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붙여주려고 교회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그거를 막아가야 되는데 막는 척 하면서 구멍을 자꾸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내후외환을 극복하는 길은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기가 어렵죠.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교회가 항상 기뻐하고 관용해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관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말은 주의 강림하심이 가깝다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가 다 됐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주님의 강림이 다 됐다. 하는 것은 적들에게는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그 내부 외환을 물리치기 위해서 교회에게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이 주 안에 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군인이 적들을 대하듯이 전선을 흩어지지 말고 딱 전쟁 준비를 하고 그들의 강하게 대항하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최전방 부대예요. 최전방 부대고 교회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적들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재림이 다 됐다. 이 말은 적들에게는 심판이 가까웠고 우리에게는 승리와 영광, 교회가 받을 영광이 있다 그랬죠. 아까 3장 20절, 21절에서 그렇죠. 그죠? 우리에게는 승리와 영광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영광 얻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바로 승리의 날인데 내일이 바로 성도에게 영광이 임하는 날인데 성도 간에 서로 다투고 근심하고 째째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인 원수 적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고 용서 없이 그들을 무찔러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조그마한 것 가지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날이 바로 내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관용하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주께서 가깝습니다. 전에부터 가깝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승리와 영광이 가깝습니다. 승리와 영광을 받을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너그럽게 서로를 보듬어주는 관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상처는 치유되고 교회는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성도도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후외환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가 그거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그의 교회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어떻게 하면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런 뜻이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교회가 필요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몰아내고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는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교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자기 교회에 필요한 것,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지각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각, 센스 이게 뛰어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 성도, 자기 교회의 필요를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이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합니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에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친히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넘치는 평강을 주시고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 해결해 가십니다. 교회의 내후 외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후 외환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영적 실력이에요. 그게 교회의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후 외환을 이기는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한 5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적을 상대하는 군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영적 전장의 최일선에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적을 상대하는 군사로서 복음 위에 서서 거짓 가르침, 거짓 이론, 거짓주의, 거짓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된다. 그게 주 안에 서는 거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 오늘날은 거짓 이념, 거짓 학설, 거짓주의, 거짓 이론, 거짓 이념 이런 것에 교회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만약에 그런 거짓 이념, 거짓주의, 거짓 학설에 속고 그것을 교회가 용납하여서 그런 물결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는 여지없이 오늘 현대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는 한 떡입니다. 그죠? 한 떡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나아가라. 그게 내후외환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균열이 있으면 사탄 마귀는 같은 뜻을 품지 않은 사람들 틈으로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전열을 와해시켜 버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 속에 균열이 생길 때 요디아와 순두개 같은 그런 균열이 생길 때에 서로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 균열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이 공동체에 속한 내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책임 의식을 갖고 그 균열을 메꾸기 위해서 책임적인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를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내일로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승리를 얻은 사람으로서 또 영광을 얻을 사람으로서 넉넉함과 관용으로 형제를 대하라. 그것이 이 내우외환을 막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모든 교회는 이런 내우외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우외환이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죠? 유럽에서 최초로 유럽 최초의 교회였고 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훌륭한 그런 또 여인들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지만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렇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또 밖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도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잘 돌아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속에 내우가 있어요. 고민할 부분들이
근심, 걱정, 스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분열이 있죠, 그죠? 늘 분열이 있고 마음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또 밖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전도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도 밖으로부터의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내부로부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이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이런 내후외환들이 모든 교회, 현대 교회에도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내후외환을 극복하는 방법, 주 안에 쓰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를 위해서 각자가 책임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써 교회의 상처를 싸매고 또 강해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예수로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칭찬받은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던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속에 내우 외환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인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상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천상의 교회가 되기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불완전하기에 내우 외환을 겪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꼈던 빌립보 교회의 내우 외환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서로 균열이 일어났을 때에 내 책임이 아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 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균열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관용하고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승리를 가지고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승리할 날,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교인들끼리는 다투지 말고 기뻐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 가시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실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내우 외환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내우 외환을 항상 만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군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도 마음을 맞추어 가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염려하며 해결하려고 하여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강한 교회로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